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장 10절 25절까지요.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에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의 거처가 견고하고 그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에서 약간이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거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해변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 발람 역시 이 모압 왕의 요청을 받고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욕심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셨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3번이나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고 결코 저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에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분노.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더니 너는 축복을 하였도다. 분노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대를 높이며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보면 그 초점이 지금 발람에게 맞춰 있는데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보는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대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발람이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선포했잖아요. 발람이 자기 말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락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 말을 전한 발람에게 맞춰져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대가 말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지. 목사가 한 말이다. 그대가 말하였도다.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아주 우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걸 인간적으로 그냥 그대가 말했다.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성경 대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말하는 설교만 듣는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참 아쉽죠.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반응할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결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냐. 자, 이런 경우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분노하신 적 없나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발락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내려지는 말씀은 그 뜻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렇겠죠? 화가 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발락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네가 승리하고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그런 비슷할 건데요.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 회개하라. 우리를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나? 아니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나? 비슷하거든요. 이 성향이라는 것이.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라. 당신이 그러면 멸망당할 거야. 화가 일어날 걸요. 당신이 뭔데? 하고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내 잘못을 콱콱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덤벼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그대가 당신이 한 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충분히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일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분노라고 하는 건 전부 육체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런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이 발락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발람 역시도 뭐 그런 의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특히 뭐 사탄의 종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으신 거죠. 그때 인정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이 발락도 시인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사람들, 발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은금으로 가득 채워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 우리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발람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은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를 못 봤지? 나귀는 나를 봤어. 3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었지?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 칼이 너의 몸을 갈랐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떨렸어요. 그 경험이 이 발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야, 이 은금이 문제가 아니구나. 살고 봐야지.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겠죠. 그 일이 만약에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발람은 결국 은금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하나 생각하게 되고요. 은금보다 소중한 게 목숨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통제하고 다스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속마음은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은금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은금이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깨달았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일이죠. 이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금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끊임없이 강조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발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발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생사의 문제를 여기고 있는가? 이 문제. 이걸 깨달으면 은금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죠.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 얻으면 된다는 거죠. 은금을 채우는 데 달려가는 인생인데 결국은 사망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냥 가고 싶었겠죠. 발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5절 이하에 예언하여 이르되 눈을 감았던 자에서는 이제 열렸고요.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열린 거죠. 지식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해주셨고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 우리 충분히 지난 시간 묵상이 됐죠. 2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할 것이며 나의 감정과 생각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홀, 별, 통치자죠. 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예언한 것이죠? 한 별, 한 규가 일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봐야죠.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예언에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당시에 이루어질 일과 장차 이루어질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규, 한 별 이런 걸 보면 이 예언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그 한 별은 첫째로는 여호수아로 봐도 돼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여호수아는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같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 예언 속에 이 한 별, 주님이 말씀하신 규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하셨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당시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언제나 같은 의미의 모든 역사 속에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 나라들은 이제 에돔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아말렉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뭐 강력한 나라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에돔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게 될 것이다. 유산이 된대요. 그들은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기업이 되고 말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네요. 주권자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 성읍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에서죠. 이 에서는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말렉 으뜸이 되는 강한 나라이나 역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겐족속 마찬가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이스라엘은 용감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때의 살짝은 누구 일이야?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 다 들어있네요. 들어있습니다. 살자가 아무도 없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 이 발람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사탄의 종이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좀 바르게 믿어라 하는 간절한 외침 아닙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발락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발락의 역할, 발람의 역할 잘 알겠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긴 하죠. 들었을 때 모압은 대적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멸절당하게 된다. 참 슬픈 일이다. 누가 살아날 수 있겠노? 그렇게 말했을 때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들어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길로 갔대. 돌이키고 회개하고 두려울 텐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역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그냥 갔더라. 아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냥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바로 멸망에 가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런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나오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역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역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변함없는 이 발락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감정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기회인데. 돌이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유의 말씀. 뒤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이게 복이죠. 이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으니까요. 언제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린 닫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딱 닫혀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발락처럼 되는 거예요. 또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냥 똑같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딱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없다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계시록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으로 그 중간에는 없어요. 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귀가 없으니까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 다르지 않아요. 여기 발락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망불평이야?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듣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귀가 열릴 때. 특히 말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람 거짓 선지자죠.
사탄의 종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신 하나님, 사탄의 종의 입을 열어서, 대적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로 가고 말아요. 주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온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